유익했다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요. 제가 앞으로 목사의 삶이 좀 더 남아있잖아요. 왜 그런가 하니 돌아보면 이 목사로서의 삶을 제가 살아가노라고 이렇게 헌신하고 또 이렇게 살아가는 이것이 너무나도 좋아요. 왜 그런가 하니 아마 그러지 않았다면 제가 이만큼 영적이고 귀한 것들을 제가 누렸을까 싶어요. 이것 때문에 제가 하나님을 더 우선하게 되고, 이것 때문에 말씀을 더 가까이 하게 되고, 더 기도하게 되고, 이런 귀한 복된 삶은요, 실은 비단 목회자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고,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에게 주신 은혜요 특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내 삶을 불편하게 하는 어떤, 내가 자유롭게 살고 싶은 어떤 시간을 빼앗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 우리를 살게 하는, 나를 살게 하는 바로 그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 요즘 보면 이렇게 금요 기도회가 급격하게 사람들이 좀 적게 나오는 것 같아요. 새벽 기도회도 보면 요즘 적게 나와요, 그죠? 이렇게 영적 흐름이 있는데 지금 우리는 진짜 더 기도해야 될 때가 다가오는 것 같아요. 교회가 성장할 때가 있는가 하면 정체될 때도 있고, 또는 이렇게 격한 어떤 도전을 직면하는 때가 있어요. 우리 교회도 지금 쭉 성장하다가 지금 우리는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강한 저항 가운데 있다고 저는 여겨요. 지금의 때가. 그러면 여러분 깨어 기도하는 그루터기가 필요해요.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가 시작할 때 이만큼 성장했어요. 그러면 성장하고 나서 다음 단계가 또 있어요. 그러나 이 과정은요, 반드시 저항이 있어요. 저는 다음 단계로 나가기 위해서 이 저항에 직면하고 있는데요, 이 단계를 넘어가야지 다음 단계가 돼요. 지금 모든 위대한 역사를 먼저 이루었던 교회들은요, 이런 과정들을 다 성도들과 함께 다 견디고 이겨냈기 때문에 나간 거예요. 다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이제 제 앞에 계셨던 차 목사님에 의해서 여기까지 왔죠. 이제 저에 의해서 한 단계가 나가고 우리는 또 한 단계가 나가려고 해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진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나라를 위해서도 진짜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가 여기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이 저항에 굴복하는 교회가 아니라 이것을 돌파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다음 영광스러운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의 그루터기가 되어 주십시오. 예, 교회를 지키는 그루터기가 되어 주십시오. 저항이 오고 시련이 올 때는요, 그루터기가 꼭 필요합니다. 어떤 저항에도 요동하지 않는 그루터기가 있어야 돼요. 그들을 통하여 영적인 부흥은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먼저 찾고 하나님을 우선한 이 그루터기의 삶을 여러분들이 인내로 또 기쁨으로 지켜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제 3가입니다. 오늘은 제 3가인데 말씀을 어디를 보시냐면 여기를 펼쳐보세요. 여러분, 성경 중에 창세기 앞쪽에 무엇이 있죠? 창세기 앞쪽에 혹시 사도신경이라고 있나요? 사도신경? 예, 오늘은 복음원리 제 3강 복음의 내용인데, 내용. 자, 사도신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신경인데 새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예전 번역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시작하지만 새 번역은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새 번역인데, 여러분 혹시 성경에 새 번역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예, 나왔나요? 여기 혹시 칠판 때문에 보이나요? 자막 보이나요? 예. 오늘은 복음의 내용입니다. 복음의 내용. 자, 그래서 오늘 사도신경을 한번 함께 먼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방금 사도신경을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칼라펜, 빨간색이나 파란색 펜이 있으면 여러분 볼펜을 들어서 제가 체크하는 것을 한번 해보십시오. 먼저 주어인 나를 다 찾아서 네모를 쳐보십시오. 나는 할 때 나는 몇 번 나오는지, 몇 번 등장하죠? 예, 몇 번 등장합니까? 몇 번이죠? 3번이죠.
세 번입니다. 예, 세 번. 자, 그 다음에 믿습니다에다 밑줄 쳐보십시오. 믿습니다. 예, 믿습니다. 예, 몇 번 등장하죠? 믿다가 몇 번 등장하죠? 믿다? 네 번 등장해야 됩니다. 믿다가 네 번. 찾으셨습니까? 예. 그리고 첫 번째, 자, 이제 나는 믿다 이 구조입니다. 이제 보셨습니까? 나는 믿습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라틴어로 크레도, 이것이 나는 믿습니다라는 뜻이에요. 나는 믿습니다. 사도신경은 크레도로 들어갑니다. 크레도로 시작합니다. 라틴어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나는 믿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크레도가 세 번 등장해요. 크레도가 나는 믿습니다가 세 번 등장합니다. 예, 크레도가 세 번 등장하는데 그러면 자, 이제 첫 번째는 무엇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죠? 나는 무엇을 믿는다 고백하죠?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내 아버지 하나님이고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에요. 두 번째, 자 보세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크레도 나는 믿습니다. 무엇을 믿는다고 이야기하죠? 이 하나님은 전능이시고 내 아버지시고 그 창조주예요. 이 세 가지를 고백해요. 그런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이런 하나님 믿어요. 두 번째, 크레도 나는 믿습니다. 무엇을 믿는다고요? 누구를 믿는다고요? 보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예,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죠? 거기 보세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것이 무엇이요? 성육신이죠. 두 번째,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표현 있죠? 십자가죠. 세 번째,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죠. 부활이죠. 네 번째 무엇인가요? 하늘에 오르시어 하나님 우편에 앉아, 이게 승천이죠. 마지막 다섯 번째가 무엇인가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신다. 재림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무엇을 믿죠? 성육신. 두 번째가 무엇인가요? 십자가. 그 다음 세 번째 부활. 네 번째가 무엇이죠? 승천. 다섯 번째가 무엇인가요? 재림. 이런 예수님을 나는 믿습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 빠졌나요? 어디? 유일한 아들. 예. 하나님 아들이라는 게 들어가야 된답니다. 요거는 예수님 하신 사역이고요. 감사합니다. 아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존재를 뜻하는 거고요. 요건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세 번째, 나는 믿습니다. 또 나왔어요. 크레도 나왔어요. 세 번째, 누구를 믿는다고 되어 있죠? 성령님. 성령님은 그냥 홀리 스피릿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성령님은 어떤 성령님을 믿죠? 성령님이 쭉 하시는 역사들이 나오죠. 나는 성령을 믿으며 해서 그 다음 거룩한 공교, 이게 교회예요. 교회를 세우세요. 거룩한 공교회. 그 다음 성도의 교제죠. 이게 코이노니아예요. 이게 성도의 사귐이에요. 세 번째가 무엇이죠? 죄를 용서받는 것. 네 번째가 무엇이죠? 몸의 부활, 영생. 이런 모든 것들 쭉 있어요. 이것이 사도신경의 구조입니다. 사도신경은 나는 믿습니다. 크레도로 이렇게 됩니다. 세 가지로 딱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오늘은 제3가 복음의 내용인데 우리가 첫 시간에 복음이란 무엇인가 했어요. 복음이란 무엇일까요? 복음이란 여러분 이제 저와 같은 이 시간에 이것을 계속 기억합시다. 복음이란 제가 적어볼게요. 단어가 있는데
뭐죠? 저기 이 새로운 존재. 자, 이게 지금 우리가 여기서 계속해서 우리가 다루게 될 복음입니다. 이것을 다 같이 해볼까요? 다 같이 외워볼까요? 타락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운 존재로 요걸 밑에 내려야겠네요. 예, 복음이란 기쁜 소식인데, 복음이란 타락한 사람들이 누구를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어떻게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는 것. 우리 한번 각자 한번 다 같이 해볼까요? 각자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복음이란 무엇이죠? 타락한 사람들이 예수를 통하여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는 것. 예. 저기 집사님 좀 앞으로 오셔서 짤 한번 찾아보세요. 예. 저기 사모님하고 권사님하고 같이 앉으시고, 누가 한번 가시고, 저기 집사님은 우리 영 집사님하고 이렇게 같이 짤 한번 해보세요. 두 분. 한번. 영 집사님하고 집사님하고 짝을 같이 한번 해보세요. 아무튼 어떻게 볼게. 자, 그래서 이제 한번 같이 해보세요. 자, 복음이란 무엇인가? 자, 제가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하면 이렇게 서로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외워보세요. 자, 준비되셨어요? 자, 복음이란 무엇이죠? 자, 이제 그러면 한 사람이 질문하고 한 사람이 대답하고 또 한 사람이 질문하고 한 사람이 대답하고 한번 해보세요. 시작. 아니, 복음이란 무엇인가 물어야죠. 저 얼굴 보고 눈을 보고 해야죠. 눈을 보고 질문하고 해보세요. 권사님. 자, 그러면 우리 일과에서 복음이란 무엇인가에서 이것이 되기 위해서 네 가지 전제가 있어서 창조, 타락, 그리고 약속, 성취 이것이 되기 위해서 이런 전제가 있었어요. 여러분 여기 한 가지만 다뤄봅시다. 일과에서 다뤘던 거. 여러분 타락이란 무엇일까요? 무엇이 타락이라고? 죄를 짓는 게 타락이었을까요? 결국 타락이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무엇이 되어버렸어요? 사탄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게 타락이었고요. 또 무엇이죠? 하나님의 대행자가 어떻게 되어버렸어요? 낙의 종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타락이에요, 타락. 그러니 하나님이 자녀를 잃어버린 거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온 세상을 다스리게 된 그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것이 타락이에요, 타락.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 복음은 어떤 효력을 가져오죠? 일과에서 우리가 복음이란 무엇인가를 다루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으면 이 복음이 나에게 오면 어떤 효력이 있을까요? 효력? 문제가 무엇이죠?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문제가 여기서 무엇이죠? 타락이라는 거죠. 그럼 이 복음이라는 것이 그럼 요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새로운 존재라는 것은 다시금 요 문제가 해결돼서 되어진 거죠.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럼 결국에는 복음이 우리에게 미치는 효력이 무엇일까요? 요 문제 해결되는 거예요. 요 문제의 핵심이 무엇이죠? 하나님 자녀인데 사탄의 자녀가 되고. 그러면 결국에는 복음 효력이 무엇일까요? 잃어버린 선식, 이걸 회복하게 되어져요.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선식을 회복하고 또 어떻게 하나님 대행자가 되어서 행식을 온 세상에 행하면서 살아가는 게 있었는 것을 잃어버렸는데 복음이 나에게 오고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복음 가운데 가게 되어지면 이 킹심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효력이에요. 예, 효력이에요. 그러면 이제 오늘은 무엇을 하는 거니? 그러면 도대체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자, 복음이란 무엇이고 복음의 효력이란 무엇이고, 그럼 오늘은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라는 겁니다. 복음의 내용. 우리가 복음의 내용을 다루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은 사도신경을 보게 됩니다. 왜 사도신경을 보았는가 하니, 결국 그 예수님이 복음의 내용의 핵심이에요. 예수님이 하셨던 그 모든 것이 복음이었어요. 예. 그래, 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내가 위대한 어떤 위인이나 종교적인 어떤 분을 내가 아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진짜 믿는다는 것은 내가 복음을 만난다는 것이 되고요. 그 복음은요, 내 삶에 실제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돼 있어요. 변화를 가져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하나하나가 내 삶에,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내 삶에 하나하나가 다 예수님이 하셨던 것으로 인해서 다 변화가 나타나요. 이게 다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이에요. 그 복음 내용을 잠깐 보면, 사도신경을 통해서 보겠는데요. 자, 사도신경을 보면 예수님이 하셨던 쭉 사역이 나옵니다. 크레도에서 두 번째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을 보면 제일 먼저 무엇이 있었죠? 성육신이 있었죠. 성육신. 성육신 부분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육신 부분을.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여기서부터입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이것을 무엇이라 불러요? 성육신입니다. 예, 성육신. 성육신이라는 이 사건은 예수님이 행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이 선십과 킹십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행하신 어떤 것인데,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기쁜 소식을 가져다 주는 게, 성육신 자체가 예수님이 하신 것이고, 이 성육신이 있으므로 우리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것, 어떤 삶이 시작되는 거 아니, 하나님을 아버지로 경험하는 삶이 시작돼요. 이것 때문에. 자, 이제 왜 그럴까 한번 볼까요? 먼저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14절. 요한복음 1장 14절. 예, 우리 함께 볼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지금 요한복음 1장 14절에 예수님의 성육신 하심을 잘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성육신 사건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어요? 먼저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이 어떻게 됐다고요? 육신이 됐다 그랬죠. 사람이 되셨다 그랬어요. 말씀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로고스인데, 이 로고스라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렇게 중보자적인 왔다 갔다 하는 존재로, 헬라 철학에 있는, 헬라 신화에 있는 존재를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빌어온 개념이에요. 빌어온 개념. 예, 그 존재가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여기서 로고스라는 개념을 썼는데,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이 되셔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랬어요. 이 거하시다라는 본래의 의미는 장막을 치다라는 뜻입니다. 그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 왔을 때 율법을 주시고 또 무엇을 만들라 그랬죠? 성막, 장막을 만들라 그랬죠. 왜 장막을 만들라 그랬죠? 그 속에 주님께서 오셔서 거하시려고. 지금 여기에서도 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본래의 의미는요, 장막을 치다는 거예요. 왜 장막을 쳐요? 우리에게 오셔서 그냥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거하시려고. 예, 거하시려고.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육신을 입고 오신 사건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볼 테니까 요한복음 1장 18절을 보면서 각자가 보면서 답변을 한번 해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18절을 각자가 보면서 이 질문에 답변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이 오신 이 성육신 사건을 통해서 전에는 불가능했는데 이제 가능해진 어떤 일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성육신 하심으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심으로 비로소 가능해진 일 하나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사람으로 오셨기에 비로소 가능해진 것이 하나 있어요. 무엇일까요? 1장 18절.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장 18절. 예, 우리 그럼 요한복음, 예, 염집사님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못 들. 예, 가능해진, 우리가 가능해진 일이 있다고. 우리가 하나님이 가능하신 어떤 일 말고 우리가 가능한 일이 있게 됐어요. 무엇이죠? 예, 맞아요. 참, 지금 집사님 말씀하셨어요. 무엇인가 하니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된 거예요. 비로소 그때부터.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을 볼 수 없었어요. 그런데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계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심으로 우리가 비로소 무엇을 경험하게 되는 거니? 잃어버렸던 하나님과의 만남을 우리가 상실했는데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경험하는 것이 시작되어진 거예요. 본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는 관계라고 했죠. 타락이라는 것은 그것이 깨어져 버렸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를 만날 수 없게 되었어요. 근데 성육신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다시 만나는 아들이 될 수 있게 된 거예요. 아들이. 이것은 절대 우리가 먼저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계시하셔야지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아버지로 경험하는 것이 이것이 가능해진 거예요. 그러면 먼저 골로새서 1장 19절을 찾아보십시오. 여기에 보면 이제 아버지 안에 있는 많은 충만한 것이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심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되는지가 설명하고 있는데 골로새서 1장 19절 찾으셔서 3분 읽어주십시오. 골로새서 1장 19절. 자, 아멘. 여기 잘 보세요. 아버지란 단어가 썼죠. 아버지예요.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아버지 안에 있는 그 모든 충만하심으로 누구 안에 거했다고요? 예수 안에 거하게 됐죠.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어떤 일? 어떤 일이 일어나죠? 우리가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하심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데 아버지의 모든 충만하심이 예수님 안에 있는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우리가 구주로 영접하면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까요? 잘 안 들려요. 예? 담대함, 그렇죠. 담대함도 일어나요. 어떤 충만함요? 모든 충만, 어떤 모든 충만? 아버지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냥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는 무엇이 있었다고요? 아버지의 모든 충만함이 누구에게 있었다고요? 예수님께 있어요. 그런데 이 단어가 중요해요. 아버지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아버지의 모든 충만함이 예수님께 있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가 아버지에 있는 어떤 것이 전달될까요? 아버지에는 충만함이 전달되죠. 예,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요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종교적인 어떤 의미가 아니라 여기도 보면 아버지의 모든 충만하심이 있었던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게 되어지면 이렇게 되어져요.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수님 안에 있었던 아버지의 그 모든 충만하심 있죠. 그 충만하심을 누리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예, 누리게 되어져요. 그러니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 안에 있는 모든 충만함을 이렇게 전달받고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면 아버지 안에 있는 모든 충만함이 우리에게 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죠? 우리가 아들이니까. 예. 또 하나 더 보십시오. 골로새서 2장 9절을 보십시오. 골로새서 2장 9절.
2장 9절을 누가 한번 읽어 주십시오. 2장 9절. 아멘. 여기에는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라 그랬죠. 그라는 것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안에는 조금 전에는 골로새서 1장에는 아버지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이번에는 어떤 단어가 나왔어요? 신성이라 그랬죠. 신성의 모든 충만이라 그랬어요. 그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게 된다 그랬죠. 예. 이 신성이라는 것은 아버지와 또 다른 개념이에요. 조금 전에는 아버지고 지금은 하나님의 신성을 뜻하는 거예요. 그 충만이 예수님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어떻게 될까요? 두 가지가 일어나요. 두 가지. 예수님을 영접하면 첫 번째, 아버지에게 있는 것을 모든 것을 누리는 아들이 된다는 거고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아버지에게는 모든 충만함을 비로소 누리게 되어지는 아버지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또 하나, 신성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그 신성,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모든 풍성함을 이렇게 전달받고 누리게 되어지는 하나님이 대행자, 킹십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대행자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우리가 전달받게 되어지고, 또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있는 그 모든 풍성함, 모든 충만함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전달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그 능력으로 어떻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전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마귀의 자녀였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충만함을 비로소 받게 되어져요. 전에는 이 하나님의 대행자가 아니라 세상의 파괴자로 우리가 살았는데,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가 그 충만함을 다 받아서 이제 세상에서 하나님 대행자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육신에 나타나 있는 그 복음의 내용들입니다. 그럼 두 번째, 사도신경에 보면 이 성육신 다음에 어떤 내용이 등장하죠? 사도신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 내용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십자가입니다. 두 번째, 십자가. 성육신은 이런 은총을 입게, 이런 은총. 이게 복음의 깊은 내용이에요. 성육신은 우리가 이런 은총을, 복음의 은총을 입게 합니다. 십자가는 도대체 어떤 은총을 입게 할까요? 십자가는 어떤 은총을 입게 할까요? 그것은 내 죄의 문제를 해결받게 해요. 해결. 성육신은 어떤 은총을 우리로 하여금 입게 하는 거 아니? 하나님을 경험하고 아버지를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아버지를 경험한다면 십자가는 어떤 은총을 우리가 입게 하는 거 아니? 예수의 십자가는 내 죄의 문제를 해결받게 합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예. 더워서 옷을 좀 벗어야겠어요. 예. 로마서 6장 23절을 펼쳐보십시오. 로마서 6장 23절. 로마서 6장 23절을 보시고 제 질문에 여러분이 답변을 한번 해보십시오. 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죠? 이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왜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이 질문에 로마서 6장 23절, 또 그것도 보신 분은 로마서 3장 23절 같이 보셔도 돼요. 로마서 3장 23절도 보셔도 됩니다. 로마서 3장 23절, 로마서 6장 23절, 이 두 본문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왜 십자가를 지셨을까에 여러분이 성경적으로 그대로 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로마서 3장 23절, 로마서 6장 23절. 예. 예,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예,
아무튼 로마서 3장 23절과 로마서 6장 23절 통해서 예수님 왜 십자가 지셨죠? 죄 때문에? 그 죄는 죄가 있으면 죄로 끝나면 되잖아요. 우리 죄를. 예. 그렇죠. 중요한 말씀 하나 하셨어요. 죄는 반드시 형벌을 받게 되는데요, 죄의 결과가 무엇이었죠?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죄가 그냥 지나가지 않는다는 사실이 하나,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는데, 죄는 그냥 지나쳐지지 않아요. 내가 잊어버린다고, 술을 먹고 잊어버린다고 죄의 문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는 반드시 죗값을 치르게 되어져 있어요. 이것이 원리입니다. 이건 진리입니다. 죄는 반드시 죗값을 치르게 되어져 있는데, 형벌을 받게 되어져 있는데, 그 죄를 짓고 난 결과가 무엇이라고요? 사망이라는 거예요. 사망. 그래서 예수는 왜 십자가 지셨냐고요? 그것은 내 죗값을, 인류의 죗값을 어떻게 해요? 대신 지불하기 위해서예요. 인류의 죗값을 대신 지불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공로를 믿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 아니? 내 죄와 내 모든 심판, 내가 받아야 될 심판으로부터 내가 해방되어지고 자유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얻게 된 자유가 있는데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베드로전서 2장 24절. 예수님 십자가를 지셨죠. 그리고 죽으셨죠.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가 얻게 된 것이 있어요. 우리가 얻게 된 것이 있는데, 그 얻게 된 것이 무엇인지를 성경에서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우리가 얻게 된 것이 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가 얻게 된 것이 있어요. 나는 무엇을 얻게 되었죠? 베드로전서 2장 24절 각자가 보고 여러분이 말씀해 주십시오. 권사님. 예수님이 거기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여기까지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역사적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 지셨죠. 그 결과 우리가 얻게 된 것이 그 다음부터 나와요. 무엇을 얻게 된 거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게 먼저 첫 번째예요. 내가 죄에 대해서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무엇이죠? 의에 대하여 살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죄에 대해서 죽는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권사님, 죄에 대해서 죽는다는 게 뭘까요? 죄에 대해서 죽는다. 잘 못 들었어요. 죄사함. 죄사함.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죄와 사람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가 될까요? 사람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못 벗어나요. 사람이 사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요? 못 벗어나요. 죄에 구속받고 사망의 지배 아래 영원히 매이게 되어져요. 못 벗어나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그래서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누가 살아있는 거나 하니? 죄가 살아있고 사망이 살아있어요. 사망이. 죄가 살아있고 사망이 살아있어서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무엇이 죽는다고요? 죄가 죽게 되어져요. 죄가 죽어서 더 이상 이 죄가 나를 지배한다고요? 아니요, 지배하지 못해요. 사망이 더 이상 나를 지배해요? 지배하지 못해요. 지배하지 못하고 이제 내가 거기서 자유할 수 있게 되어져요. 물론 나는 또 죄를 지을 수 있지만 더 이상 죄의 그 영원한 지배와 사망의 영원한 지배 가운데 거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나면 더 이상 우리는 그 사망의 그 두려움, 사망은요 결국 어떤 것으로 우리를 다 사로잡는 거 아니?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모든 것 두려움이에요. 운전하다가도 두려움, 병이 조금 걸려도 두려움, 다 두려움이라는 그 감정으로 다 자기 노예를 삼고 사로잡는데, 거기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죄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사망, 저주, 이 모든 것에서 우리는 끊어져요. 죄는 점점 우리의 힘을 잃게 되어져요. 그리고 의는 우리 안에 점점 내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죄가 죽고 의가 산다는 거예요. 죄가 죽고 의가 산다는 거. 바로 이 자유를 얻게 되어져요. 전에는 죄가 나를 지배했어요. 죄가 살았어. 그러나 이제 어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어떤 것을 얻었는 거 아니? 이 죄가 죽는 것을 얻었고, 그래서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한 것을 얻었어요. 이걸 얻은 거예요. 예. 우리가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얼마나 기쁜 사실인지 몰라요. 예. 사망이 우리로부터 끊어진 거예요. 사망이. 할렐루야. 예수님 십자가 지심으로 내게 있었던 사망이 끊어지고, 예, 저주가 끊어졌어요. 끊어진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제는 주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것을 도우셨어요.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은 것은 어떤 단순한 퍼포먼스가 아니에요. 분명히 무엇인가를 이루시기 위한 건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거예요. 로마서 5장을 보십시오. 로마서 5장 10절. 로마서 5장 10절. 이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도대체 어떤 일을 이루셨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주님께서 어떻게 도우셨는지 로마서 5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예. 어떤 것으로 나오고 있죠? 로마서 5장 10절을 보면서, 예, 사모님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거기? 예, 권사님 말씀하셨어요? 김철자 권사님? 예, 화목한 관계. 전에는 어떤 관계였죠? 원수된 관계였어요. 우리가 진노의 자식이 되어버렸잖아요. 사탄의 자식이 됐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과 원수가 된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 그 죄값을, 죄의 문제를 대신 담당하셨기 때문에, 형벌을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 원수되었던 것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화목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 이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놀라운 역사. 이게 복음이잖아요, 복음. 예. 예수님이 그래서 십자가 사건은 화목제물이 되신 거예요. 화목제물. 하나님과 우리 사이 원수되었던, 내가 마귀의 자식이 됨으로 원수되었던 이것을 주님께서 대신 화목제물로 죽으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만들으셨어요. 화목관계. 그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유업을 이을 후사로 만들어 주셨어요. 자, 그러면 중요한 것 제가 질문 안 해볼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제 죄는 죽고 의가 산다 그랬죠. 내 죄를 지었던 옛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새 사람, 변화의 새 사람의 삶을 살게 되죠. 근데 옛사람은 어떻게 되죠? 옛사람은 어떻게 처리가 되죠? 질문이 좀 어려운데 너무 중요한 것이 있어요. 나의 옛사람의 문제. 어디를 보시냐면, 예, 갈라디아서 5장을 먼저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라 그랬죠. 근데 그들에게 무엇이 지금 있어요? 육체, 정욕, 탐심이 있다고 그랬죠. 그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랬죠. 그러면 잘 보세요. 구원받은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에게는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시기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탐심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여전히 있다는 거야지. 옛사람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 옛사람은 어떻게 처리가 되죠? 그래서 요것을 꼭 알아야 돼요. 요것을. 우리가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많이 혼돈에 빠져요. 성도들이. 피가 있어요. 예수님의 피.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 피로 우리가 거듭나죠. 피는 우리 존재를 변화시켜요. 존재의 변화를 가져와요. 이 존재의 변화라는 것은 우리가 마귀의 자식에서 다시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 형상을 닮은 아버지 아들로 되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으로? 예수님 피로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피로 존재는 변했지만 아직까지 내 옛사람이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여기 남아있어요. 예수님을 믿어도 아직 내 옛사람이 남아있다고요. 그러니 교회가 왜 이렇게 혼란스러워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이
이만큼 중력을 맡으니까 교회가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훈련에 앉아서 있는 게 다듬어지잖아요. 그럼 이 옛사람 어떻게 처리가 되어지죠? 이것을 성경에서는 출애굽기 지난번에 제가 했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홍해 사건에 비유해서 세례를 말씀하고 있고요. 세례. 홍해 사건과 광야 사건이 광야 사건. 이 홍해는 자기 부인, 세례는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 자기를 부인하는 것, 이 자기 부인하는 것, 옛사람을 부인하는 거나 옛사람 부인하고 광야를 통해서 철저하게 훈련되어져서 예배자가 되고 말씀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여기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만들어져 가는 것. 이것을 통해 세례와 광야라는 것 통해서 무엇이 처리가 되어져? 옛사람이 처리가 됩니다. 옛사람이.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요거는 삶이에요. 요거는 존재의 변화죠. 세례와 이 광야를 통해서 이거는 삶의 변화예요. 삶이. 예수님의 피는 우리 존재를 변화시켜요. 그러나 옛사람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해요? 자기를 부인하는 이 세례와 애굽의 영성에서 하나님께로 속하려고 하는 이 모든 것이 무엇이 필요해? 광야 훈련이 필요해요. 광야. 이것을 통해서 내 옛사람이 처리가 되는 삶의 변화가 삶의 변화. 이것을 통해서 옛사람이 처리가 되어져요. 중요한 것은 저 존재의 변화, 신분의 변화는요, 은혜로 되어져요. 그런데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이 있어요. 삶의 변화, 존재의 변화와 신분의 변화는 오직 은혜예요. 그러나 삶의 변화는요, 대가가 지불되어져야 돼요. 이게 대가예요. 광야가. 이 대가가 지불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여전히 옛사람이 그렇게 살아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그 풍성함, 아버지 안에 있는 그 풍성함, 또 신성의 모든 충만함을 못 누려요. 죄송하지만 못 누리고 문제를 일으키게 되어져요. 그래서 철저한 대가가 지불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 대가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편을 찾아보세요. 시편 119편 67절을 찾아보십시오. 시편 119편 67절. 그래서 주님께서는 때로는 우리를 광야로 내모시는데요, 광야로 내모시는데 그것이 너무나도 복입니다. 진짜 복입니다. 때로는 나에게 재정적으로 어렵게 하는 경우가 있죠. 그것이 복입니다. 때로는 막 내 몸을 치기도 하시죠. 그것이 복입니다. 시편 119편 6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아멘. 고난 당하다, 이것을 거기다가 광야라고 해놓으세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 옛사람을 처리하기 위해서 나에게 두시는 거예요. 옛사람을 처리하는 거예요. 이것이 광야예요. 옛사람 처리예요. 내 옛사람이 처리가 안 돼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옛사람. 옛사람. 또 119편 71절을 또 보십시오. 71절 함께 볼까요? 71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고난당한 것, 이것이 내 옛사람을 처리하는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나를 광야로 집어넣어버려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것, 나를 바보로 만들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뭘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하나님 외에는 소망이 없는 그것으로 나를 집어넣어버렸어요.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내 옛사람을 처리하는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이게 광야예요. 큰 대가가 지불되어져야 돼요. 이 옛사람은 대가가 지불되지 아니하면요, 처리가 안 돼요. 오늘 한국교회는 이 부분이 너무나도 처리가 안 돼 있어요. 오직 은혜로 거듭나고 구원 너무 많이 이야기해서 존재의 변화, 신분의 변화를 가져왔는데 이걸로 막 교회를 세워졌는데 옛사람이 처리가 안 되었어요. 옛사람을 처리하는 것을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막 은혜로 왔는데 교회에서 모여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빨리 성장한 교회 사이에 이렇게 빨리 성장한 교회도 없었지만 이렇게 빨리 이렇게 분열을 일으킨 교회도 세계사에 없어요. 왜죠? 옛사람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대가를 지불하겠다는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왜죠? 옛사람이 남아있잖아요. 옛사람이 남아있잖아요. 이 옛사람을
오늘 부활과 승천까지 갔어야 되는데요. 제가 이것을 2번에 걸쳐서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이렇게 많이 갔는지 모르겠어요. 잠깐만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요. 우리 잠깐 기도해요. 혹시 오늘 한 것 중에 질문 있으세요? 질문?